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10장 16절부터 또 11장 오늘 10절까지 본문에서 연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남은 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10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믿지 않은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16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정확한 약간의 그 과장법을 써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불순종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부분 불순종하였다라는 말을 강조법으로 썼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점차 많아져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하여 늘 기도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비례해서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시대만 아니라 바울 이후에 그런 현상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바울이 60년대에 정확히 보면 우리가 64년에서 66년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60년대까지는 그래도 조금 낯섰는데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제1차 유대전쟁,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일으킨 일종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는 더욱더 민족주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구주로 오신 것보다도 만인의 구주로 오셨다는데 그들은 저항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더욱더 강해져서 제1차 유대전쟁이 있은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을 때에 그들은 민족적인 면에서 더 강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 멀어지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지 않고 주를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앞에 전 시간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만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들려졌으면 정상적으로 말하면 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들려진 복음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고백하고 주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에 안타깝게도 바울은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혈족인 유대인들이 들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불신앙에 대하여 탄식하는 말씀을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족주의로 더욱더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바울 사후에 그런 일들의 예가 그들에게 제2차 유대전쟁이 일어날 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132년에서 136년에 제2차 유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유대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인들은 정말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모두가 다 벌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바코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전쟁 사령관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바코바가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전투를 얼마나 잘했는지 로마의 군단 하나를 완전히 괴멸할 정도로 이 싸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승수장구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이 바코바를 랍비들이 메시아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높이니까 아키바라는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바코바를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만인의 구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주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선택됐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을 로마 제국에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민족을 다윗 시대처럼 우뚝 솟게 만드는, 모든 민족 중에 으뜸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는 사마리안, 그들이 버리고 있는, 그들이 개같이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그리스도라면 싫은 겁니다. 반면에 바코바는 그들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건져주는 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따랐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져옵니다. 제가 일일이 세밀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글, 시편, 모세의 글, 엘리야의 글, 이렇게 쭉 많은 구절들을 가져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미 성경은 예고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한 대로 복음의 소리가 18절 말씀처럼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 세상 끝까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렸을 텐데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에 예고된 사실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내가 백성 아닌 자로,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과거에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미련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성황당에 가서 예배하고 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미련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과거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아니었고 그분께 묻지도 않았다. 그 말은 기도하는 대상을 그분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하거나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찾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뒤집어졌어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로들의 유전들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또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구전으로, 말로 장로들의 유전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유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AD 20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 구약 성경 말고 또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은 안식일 규정만 해도 39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모든 걸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슈나라는 책입니다. 그 미슈나와 구약의 내용을 주석한 것, 또 거기서 코멘트를 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구약에 600개가 넘는 계명도 모자라서 장로들과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 6세기부터 70년, AD 70년대까지 그들이 말하고 뭐하고 의논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200년의 책을 또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 앞에 성경은 written 토라라면, 쓰여진 토라라면 뒤에 거는 oral, 말로 전해진 토라다, 율법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다 해결될 것을 그쪽으로, 그 신앙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진 것에 집착함으로써 구약시대로 끝나게 되는, 마무리가 되고 신약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게 되니까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이 없어서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렸는데도 들리지 않았는데도 못 믿는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일지 몰라요. 복음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의 전통, 자기의 것에 집착해서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불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당연히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엔티라는 것입니다. 말을 엔티로 한다는 것이죠. 엔티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엔티팬이에요. 엔티적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겠다 자꾸 하면서 오히려 비방하고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종일 그들의 주님의 손을 벌렸다. 얼마나 인내로 오래 참으로 기다리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말씀이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10장 후반부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바울은 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때 그들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을 버리셨는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과거의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아니, 메시아를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지 아니냐.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단히 잘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자들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나쁘게 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유럽에 있었어요. 유럽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가짜 신앙입니다. 왜? 이 본문을 로마서 11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본래 우리의 신앙은 증오와 미움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증오심으로 무장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럴 수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밑바닥의 기본 정서가 되어야 됩니다. 증오심이나 미움으로 불타오르게 하면 그때부터 벌써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저주받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으니까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은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중동에서 승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이스라엘인들이 죽어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다 옳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일이다. 이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첫째, 바르게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둘째,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다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옳고 옳을 때 지지하고 옳지 않을 때 지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이 하기 때문에 다 잘못된 것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한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왜 그 말을 하죠? 나도 유대인인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지 않았느냐?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이 아니다. 선택한 자도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자신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 가운데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뛰어나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일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믿음을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주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 마음에 종교적 열정은 있었으나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고 또 죽였던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죠.
많은 신자들을 옥에 가두니를 했고 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에도 다마스크에 가서 신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두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빛을 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과거의 유대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구원되었는가? 그는 그런 뉘앙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까? 바울이 이 부분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그가 자기의 배경이 특별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또 학식이 뛰어나고 가마리엘의 문화생이고 랍비 중에 어떤 면에서는 더 랍비 교육을 잘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암시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셔서 이방인의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그 구원을 만방으로 전파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던 것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내가 그런 자질이 있으니까, 기본 자질이 있으니까 히브리어도 능하고 헬라어도 능하고 배경도 좋고 구약 지식도 대단히 많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한 거야.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런 자가 바울밖에 없었겠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고 이방인의 구원을 하도록 전하는 자로 만든 것 자체가 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은혜였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글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뭘 보고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사회적인 직분이 좀 더 많고 이 사람은 앞으로 교수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원하셨나요? 사역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 되니까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울을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압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철저히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다마스커스의 기적,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그 기적적인 만남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봐라, 나 같은 자가 있다. 선택을 받았다.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개입해서 구원하신 은혜가, 선택이 있다. 엘리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말 악한 왕과 왕비로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대적해서 싸웠던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시돈의 왕의 딸 공주죠.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사회 역사에서 배우는 페니키아가 그 시돈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버니게로 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도시 중에 하나가 시돈인데 시돈의 왕의 왕의 딸 이세벨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그 처가에서 숭배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따랐습니다. 바알 제단을 세웠고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앞의 말과 뒷말 두 번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던,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갈멜산이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9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인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줬던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가 계속되는 위협과 또 싸움 속에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또 내 목숨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는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야만 아합 왕과 대항해서 싸웠고 아세라와 바알 선자들과 대항해서 싸운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서 남겨놓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5절에서 다시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선택해서 남은 자,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것이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 선택된 자가 있다. 적용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남아있다. 그 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 남았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7절 마지막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번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5절, 특별히 5절에 나오죠. 남은 자. 그 말과 7절의 남은 자들은 용어가 다릅니다. 원래. 무슨 말이냐면 앞에 5절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게 만든 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갔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남겨둔 자를 말합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근데 7절의 남은 자들은 선택해서 남겨둔 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우둔하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남은 자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자와 뒤에 선택된 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로 번역해야 이게 정확한데 남은 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11장에서 지금 바울은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유대인,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던 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들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시대를 넘어서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들의 시대에 와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선택된 자들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약의 말씀들을 자신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들이 현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메사야닉 주, 메시아 유대인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아직도 대부분 지키려고 하는 그룹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보다는 회당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약의, 바울 서신을 포함한 신약의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회당, 교회가 미국에만 150군데고 세계 전역에는 500개의 교회 또는 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미국 내에서만 쿼터 밀리언, 즉 25만이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통계, 제가 참고한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만 해도 10,000명가량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계에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들을 좀 모양이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야기하느냐, 기독교의 한 분파로 받아들이냐 할 때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그들을 기독교의 한 분파로 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의 시대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슬람권이 된 중동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자, 남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이들 나라에 적어도 5%에서 15%가 기독교인입니다. 과거에 이 지역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를 이어서 비잔틴이 만들어졌고요. 비잔틴이 축소가 되면서 이슬람교의 점령을 받아서 지금은 이슬람의 땅이 되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없는 땅이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본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거기는 기독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곳이었고 마호메드가 이슬람을 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출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터키인데요. 터키는 본래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많았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면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그리스에서 추방합니다. 터키에서 추방합니다. 그 100만 명은 주로 그리스 계열과 알마니아 계열이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터키의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본래 이 중동 땅에 남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받는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의 형제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10장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있었으나 복음이 들려졌으나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1장 앞에 부분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들을 다 버리셨느냐 하셨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자들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7절부터 10절 이하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8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택된 백성을 남겨놓으신 반면 이스라엘의 나머지는 완악하게 정확히 말하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하시는 것이 결국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들을 선택할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는 혼미한 심령,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귀,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하고 빛에 나오지 않게 되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타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인데 바울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은 자로 만드시고 누구를 남은 자에서 제외시키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를 7,000명 남겨두셨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였어요. 주권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7,000명을 생각해 볼 때는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인가? 우리는 그것을 풀기 어렵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믿고자 아니했던 유대인들의 문제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한시적이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하는 귀와 보지 못하는 눈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 이전에, 그 전체가 다 은혜겠습니다만은, 하늘을 두고 땅을 둔다면, 땅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은혜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받은 것 뿐입니다. 그죠? 받은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받는 겁니다. 주어진 것,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을 누가 주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받는 행위 때문에 선물이 내 거가 되는 것인가? 그걸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준 거를 우리는 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기 전에 그 은혜의 줄다리를 쭉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행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초점, 인간의 책임에만 그것을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만 인정하고 인간의 책임은 등한히 한다면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과 예정이 먼저 된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선택이 있으므로 바울이 구원되었고, 그분의 선택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시작됐다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약해지면 구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구원이 내가 붙잡았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이 좀 느슨해져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많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런 말씀이 11장에도 계속될 것입니다만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 중심의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그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야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뜻의 깊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다른 환경이나 그릇 때문에 어떤 문제, 흔들리는 문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